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커도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 우리의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 능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길 걸어갈 때 주님이 동행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 간직한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그 길을 걷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물난리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53절 말씀부터 58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 말씀부터 5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읽으니까요, 제가 좀 목회를 좀 늦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학대학원 입학을 하고, 보통 신학대학원 입학하면 이제 서울에서는 이제 전도서 생활하거든요. 교육 전도서 생활을 하는데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가 이 대학에 신학대학원 입학했다니까 불러서 축하를 하면서 그 고등부에 교육 전서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모교에서 3년 동안 고등부 교육 전도사를 했습니다. 네, 잘못 선택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있지 않고 다른 교회 가서 사역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강성식 전도사가 아니고요. 강 장로 아들, 유권사 아들, 누구누구 오빠, 누구누구 친구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 교육 중고등부 교사들이 전부 다 제 후배거나 뭐 제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저 신앙적으로 같이 아는 분들이니까 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관계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한 관계입니까? 그런데 신앙은 오히려 이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부임하고 나서 어느 집사님의 부인이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들리는 이야기로 하면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불러서 여기서 사역하지 마시고 다른 곳에서 사역하라. 오히려 그것이 본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 이렇게 제가 권고를 했습니다. 아마 그 남편이나
본인은 처음에는 말이 굉장히 섭섭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교회도 안 나왔어요. 자기 아내를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근데 지금은 그분이 잘 이해하고 오히려 잘 됐습니다. 신학대학원 다니시면서 안동 지역에 다니고 김천 지역에 다니고 지금은 울산 가서 전임 사역자로 아주 좋은 대우로 사택까지 제공을 받고 김천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에서 교육 전반을 다 총괄하는 그런 교육 담당 전임 사역자로 그렇게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내가 좀 욕을 얻어먹더라도 내가 경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누구 집사의 아내, 누구누구의 엄마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제가 제 자신의 경험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3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천국 복음의 비유를 아주 씨 뿌리는 비유를 비롯해서 가라지 비유, 천국의 여러 가지 비유들을 주님께서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 밭에 감춘 보화, 누룩, 여러 가지 씨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곳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고향을 가셨다는 거예요. 고향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고향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하루길 정도면 가버나움에서 걸어서 하루길 정도면 예수님 고향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이 나오죠. 거기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중에서 야고보는 우리 기억하죠. 야고보가 누굽니까?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고요. 또 야고보가 어디 나오죠?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의 교회의 말하자면 당회장,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했던 분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 전한 일이 유대인들이 환례도 안 받게 하고 율법도 지키지 않게 하니까 이거 잘못 가르침 아니냐라고 제기를 하니까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가 하는 복음 제대로 가르친 거다. 그래서 논쟁이 붙었죠.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이 사도 바울을 변호를 합니다. 그리고 논쟁을 한 이후에 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던 일을 보고를 다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야고보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원리를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일이 결코 복음에 위배된 게 아니다. 몇 가지 사항을 하고 한 이후에 더 이상 이런 일로 완고해서는 안 된다. 이게 말하자면 세계 공의회. 지금도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공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1차 공의회가 이 예루살렘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니케아 회의, 콘스탄티노플 회의 이런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회의마다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1차 회의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 야고보였었어요. 근데 가톨릭은 아직도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았다. 그리고 이 동생들은 예수님 동생이 아니다. 이렇게 아직 주장해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그리고 56절에 뭐라 했어요? 그 누이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남동생이 4명이 있고요. 여동생이 최소한 2명 이상입니다.
아마 더 많지 않았겠어요. 유대도 남자들 중요하게 하니까 딸 놓다가 아들 낳아가지고 그랬으니까 여기 딸들도 한 5이라 그러면 10남매,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10남매의 맏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버지 요셉이 빨리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12살 이후에는 예수님의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 사건 이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건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을 받아들이는 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하고 계신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고향에 나사렛에 가셨는데 그들을 회당에서 뭘 가르쳤을까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지 않겠어요,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농부가 덜어는 길가에 뿌렸고 돌짝밭에 뿌리고 가시밭에 뿌리고 옥토에 뿌렸는데 옥토에 뿌린 거기만 100배, 3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다. 야,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예수가 하지? 그래서 거기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54절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니까 그 반응이 어땠어요? 놀랐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나는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가리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설교가 뛰어난 것입니다. 그 주변에 있던 서기관과 다른 사람들이 이 가르친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천국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너희들이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들이 너희 마음속에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그런 적개심을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벌써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회심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옵니다. 그죠? 3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3번만 이야기했을까요? 가는 곳마다 복음 전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 믿었습니다라고 증거했을 거 아니에요. 하도 이야기하니까 누가가 그냥 3번 적은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는 곳마다 나사렛에 가서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 관점이 뭡니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아버지를 너무 잘 아는데 그 집안을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나무 목공을 해가지고 가공을 목고 해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장사를 하고 그렇게 살아온 그 집에 숟가락까지 내가 다 아는데 그 집에 어떻게 형제들까지 다 아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정관념이 편견이 예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본능적인 선입관이 있습니다. 선입관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오병이 이렇게 예수님 막 따라가서 예수님을 옹이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 이들이 내가 표적을 구해서 나를 따르려고 하는 게 저희들이 배가 부르기 때문에 나를 따르려고 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자꾸 예수님이 따르니까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십시오. 바리새인들 우리 마태복음 11장에 우리가 같이 봤죠. 표적을 우리가 하나님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였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인간적으로 보는 거예요. 혈통으로 보는 거예요. 누구의 집안의 자식으로 보는 거예요. 누구의 형제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목사니까, 내 오빠가 목사니까, 내가 누구가 뭐니까, 그럼 그 관점을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장애가 됩니다. 여러분, 그림을 예술관에 가서 미술관에서 그림을 보는데 그림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보일까 안 보여요? 그림이요.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적절하게 거리를 둬야 돼요. 최소한 2, 3m 정도 거리를 두고 봐야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바싹 갖다 대놓고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거리를 두고 봐야지만 그 적정 거리가 바라보게 하는 시점이 있는 거예요. 관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선입관과 편견이 예수님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이 아침에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학벌과 외모로 사람을 보거나 성품과 배경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 울타리를 쳐놓고 그 한계 안에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넘어서시는 분이십니다. 넘어서시기 때문에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거를 개의치 않으시고 그냥 일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아유 이것들이 나를 이렇게 봐 하고 그냥 화를 내고 그러면 목회가 됐을까 안 될까요? 아무도 못하는 거야. 제가 목회를 하는데 누구 입장 보고 다 그 해가지고 누구는 누구에 걸리니까 이거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해서 하지 말아야지 전부 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 하나님이 성령이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저 사람이 생각 입장에서 이야기 못하고 저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 못하면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주의 일 못하겠다. 나는 돈이 없어서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해서 배척당해서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 일 못하겠다. 그럼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입관과 편견으로 주님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관계로 다 그 한계를 지어버리는 것이죠. 교회가 대한예수 장로회 통합적 교회, 여러분 여기에 우리 자신이 갇히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도 이 정도의 건강성 속에서 생활한다.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통합적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 뭐 가톨릭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으로 기억해요. 우리나라에서 WCC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그 회의가 부산에서 열렸어요.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하신 목사님이 이제 그 전체 집행위원장이 돼가지고 일을 잘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막 합동 측은 WCC 반대하잖아요. 합동 측이나 고신 측은 WCC 모임에 지금도 반대합니다. 나름대로 뭐 자기들 주장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단은 WCC를 찬성합니다. 근데 그 어떤 분이 예배를 왔는데 아마 처음 오신 분 같아요. 그러면서 끝마치고 가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WCC를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아니 예배 드리고 와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가든지. 아니 와가지고 WCC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처음 보는 분이 다른 목사한테 그 얘기를 우리 교회는 WCC 찬성하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어요. 그 다음 주에 안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무엇을 정해놓고 물론 잘못된 이단을 간다든가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여러분 WCC가 세계교회협의라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것은 교단이 아닙니다. 여러 교회들이 협력해서 세계의 문제, 평화의 문제, 정의의 문제, 오늘날의 자유의 문제, 기후 환경의 문제를 같이 대처하는 거예요.
영적인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직제를 만들어가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로마 가톨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까? 다른 교단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까?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분쟁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대처를 할까? 이런 것들을 회의하는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실수할 수 교회가 다 뭐 교회 하는 일이 전부 다 맞습니까? 실수할 때가 있잖아, 그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한국에 WCC가 들어왔을 때 이 아주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은 WCC를 공산주의라고 그랬어요. 공산주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합동체하고 통합체 갈라진 겁니다. WCC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네?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뭐가 그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WCC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통합체 합동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권 싸움인 거예요. 여기 지금 동네 사람들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어머니가 마리아가 아니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형이 아니냐, 제 동생들이 저 코 흘리게 하면서 만날 저렇게 내가 엎어주던 그 집에 오빠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그 선입관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57절에 예수를 배척한 절, 이 배척한단 말이에요. 스칸달리조라고 하는데, 스칸달리조라고 하면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예수님 때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예수님 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 걸려 넘어진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이 살아온 배경을 생각하니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스칸달리조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넘어지거나 일어나서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독특한 말씀하시죠. 예수를 배척하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거라 그런 뜻이에요. 고난당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잖아요. 네 가지 씨 뿌린 비인데 첫 번째 어디에 길가에 뿌렸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길가에 뿌려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오면서 마귀사탄이 막 다 쪼아먹고 그다음 막 밟아버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돌짝밭에 뿌려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하고 받아들였다고 아이고 저거 마리아 아들 아니야. 저거 오빠가 그 어느 집이 자식 아니야. 내가 그 어릴 때 내가 코 칠질 울면서 내가 다 아는데 그 눈으로 보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부위를 통해서 길가에 뿌려졌을 때 자기 자신이 배척당하는 모습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돌짝밭에 뿌렸을 때 내가 기쁨을 누리는데 나를 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가시밭에 뿌려놓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막 다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염려와 세상의 재리와 염려 근심 때문에 내면 안에 있는 온갖 자기 내면의 문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옥토에 뿌려지기만 하면 그 길가 밭을 뒤엎어버리고 돌짝밭에 돌을 제거하고 가시밭을 태워버리기만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본인이 체포되고 고난당하실 것을 미리 예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고정관념이나 편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주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기 쉽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딱 고착되어 가지고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길과 같이 딱딱해요. 그래서 마귀 사탄이 자기 안에 뿌려진 말씀을 뿌리는데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세멘트나 콘크리트나 아스팔트에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비를 흡수를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전부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마음밭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겨우 그 아스팔트 사이에, 세멘트 사이에 그 기운이 있어. 거기 뿌려진, 거기에 겨우 자라는 그 정도밖에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말씀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합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으로 인해서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오류나 잘못된 판단이 없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어떤 선입관 때문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 일들을 다 내가 자신이 제한해 놔가지고 하나님 주신 성령의 능력과 귀한 성품과 나에게 주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참 많은데 이런저런 이런 걸 다 제껴놓고 나니까 다 칼로를 묶고 나니까 할 일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안 되니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주님의 눈을 바라보면요. 야 주님이 저분을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다. 저분 안에 하나님 주신 은사가 뭘까? 그 눈을 보시라고요. 그럼 반드시 그분에게는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그럼 그걸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 불필요한 분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하나님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잘못된 선입관이나 편견을 버리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많은 능력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58절에 그랬죠. 그들이 뭐로 말미암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는데 마가복음에는 행할 수 없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향에서도 전능하신 능력 행하실 수 없는 거예요. 뭐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길가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돌짝바 같은 마음이. 주님은 우리 인격을 존중하십니다. 그러므로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입관과 편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제한한 적이 없었는지 이 시간 조용히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런 저런 눈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들을 제한한 적이 없었는지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나는 신앙의 경륜도 없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시도 아니니 나는 아무도 할 수 없다고 내 자신을 주님 안에서 배제시키고 살아간 삶은 아니는지 이 시간 조용히 생각합니다. 주님 잘못된 거 있으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사람들 고향 사람이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야 예수가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우리 동네를 빛내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동네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구나. 칭찬하고 격려하고 받아들이고 우리 동네에서 군수가 우리 동네에서 대통령이 나고 우리 대통령에서 도지사가 나고 우리 동네에서 교수가 나고 우리 동네에서 장군이 나면 동네 방네 현수막 붙이고 자랑하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비극이 나사렛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어서 우리 신앙이 주님을 이것저것으로 다 배제시켜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못하는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던 여름 가운데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 직장과 일터로 또 타지로 나가 있는 자녀,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6월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 6월의 호흡 보훈의 달에 나라 민족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7월은 또 휴가와 수련과 또 섬김과 수양의 날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여름 무더운 여름 가운데 건강을 잘 지켜주시고 쉼과 일이 조화를 갖추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받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